다 같이 새벽 기도회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아멘. 다 같이 찬송가 323장 부르겠습니다. 323장입니다. 구름보다 나선이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가오리니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아골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소돔 같은 거리에도 사랑 안고 찾아가서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전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아멘. 찬송가 334장입니다. 334장입니다. 위대하신 주를 나 기억하겠네. 언약하신 대로 날 인도하시네. 저 단비와 같은 은혜 늘 내려주시니 그 크신 주의 사랑 날 구속하셨네. 영광스러운 주를 나 기억하면서 앞을 바라보며 나 달려가리라. 주 우리와 함께하며 늘 동행하시니 성령의 능력으로 섬기게 하소서. 회머리 되신 주 기억하면서 힘과 복이 모두 나 주께 바치네. 참 충성민족이 되어 그 길을 가면서 주
주 다시 올 때까지 교회를 섬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호세아서 10장 9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호세아 10장 9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265페이지에 있습니다. 호세아 10장 9절에서 15절 말씀을 저희가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내가 기브아 시대로부터 범죄하더니 지금까지 죄를 짓는구나. 그러니 범죄한 자손들에 대한 전쟁이 어찌 기브아에서 일어나지 않겠느냐. 내가 원하는 때에 그들을 징계하리니 그들이 두 가지 죄에 걸릴 때에 만민이 모여서 그들을 치리라. 에브라임은 마치 길들인 암소 같아서 곡식 밟기를 좋아하나 내가 그의 아름다운 목에 멍에를 메우고 에브라임 위에 사람을 태우리니 유다가 밭을 갈고 야곱이 흙덩이를 깨뜨리리라.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너희는 악을 밭가라 죄를 거두고 거짓 열매를 먹었나니 이는 네가 내 길과 내 용사의 많음을 의뢰하였음이라. 그러므로 너희 백성 중에 요란함이 일어나며 내 산성들이 다 무너지되 살만이 전쟁의 날에 벳 아벨을 무너뜨린 것 같이 될 것이라. 그때의 어머니와 자식이 함께 부서졌도다. 너희의 큰 악으로 말미암아 베델이 이같이 너희에게 행하리니 이스라엘 왕이 새벽에 정령 망하리로다. 아멘. 우리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고 나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할 때가 참 많습니다. 미국에 살면서 또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중심이 돼서 내가 필요할 때 신앙생활을 하게 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먼저 우선순위에 두지 못하면서 아주 이상한 신앙생활을 할 때가 있어요. 우리는 계속 호세아 선지자의 그 음성을 듣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올바른 신앙, 올바른 믿음 생활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9절 말씀을 볼게요. 이스라엘아, 내가 기브아 시대로부터 범죄하더니 지금까지 죄를 짓는구나. 그러니 범죄한 자손들에 대한 전쟁이 어찌 기브아에서 일어나지 않겠느냐. 기브아 사건은 이스라엘의 왕이 생기기 전에, 나라가 세워지기 전에 사사시대 때 있었던 일이죠.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은 굉장히 방탕하고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지으면서 살았습니다. 사사기 19장과 20장을 보면 그 이야기가 나와요. 에브라임 산 그 골짜기에 어느 레위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에게는 첩이 있었습니다. 레위인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첩이 있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잘못됐는지를 알겠죠. 첩이 무슨 일인지 친정으로 가서 넉 달이 지났는데 오지 않습니다. 그러자 레위 사람이 그 첩을 데리러 가요. 처가에서 잘 대접을 받은 다음에 그녀를 달래서 집으로 돌아오는데 베냐민 지파에 속하는 기브아라는 곳에서 하루를 이제 묵게 됩니다. 그런데 불량배들이 몰려와서 이 집에 들어온 남자를 내놓으라 난동을 부리는 거죠. 동성애자들이었어요. 레위인은 자기가 나가지 않고 대신 첩을 내보냅니다. 정말 비겁한 사람이죠. 결국 그들이 욕을 보여서
새벽에 그 첩이 죽게 돼요. 이 레위인이 너무나 원통해서 그 시체를 12부분으로 잘라서 12지파에 다 보내죠. 온 이스라엘이 충격을 받고 또 흥분을 해서 미스바에 모였습니다. 그리고 베냐민 지파에게 그 불량배들을 내놓으라, 우리가 벌을 주겠다라고 하자 무슨 생각에서인지 우리는 우리 지파 사람들을 내놓을 수 없다라고 거절을 한 거예요. 결국 전쟁이 나서 베냐민 지파는 600명만 남겨지고 다 이제 죽게 됩니다. 이 이야기가 뭘 보여주고 있습니까? 레위 사람이 참 부패했다. 불량배가 판을 치고 있다. 사회는 그걸 덮어주고 있다. 참 죄가 가득한 그런 모습이죠. 그러다가 하나님의 심판으로 전쟁이 나서 한 지파가 거의 없어질 지경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제 본문으로 돌아와서 지금 호세아 선지자는 북이스라엘을 향해서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너희가 기브아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그 똑같은 죄를 짓고 있다. 그들이 악을 저질러서 전쟁을 하나님이 주지 않으셨느냐. 너희가 그때를 기억하고 정신을 바로 차려야 하는데 여전히 같은 죄를 짓고 있다.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전쟁을 그때 내리신 것처럼 너희에게도 전쟁을 주시지 않겠는가. 그런 경고의 말씀인 거죠. 그동안 하나님께서는 오래 참으셨죠. 수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죄를 깨닫게 해주시고 돌아서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정신을 못 차리고 같은 죄를 계속 지은 것입니다. 그들은 이방신인 바알을 섬기고 또 금송아지 우상을 섬기고, 다른 말로 바꾸면 물질 만능주의에 빠져서 자기 그저 돈 모으는 일에만 힘을 썼어요. 오늘날 우리와 비슷하지 않습니까? 사회는 부정부패가 가득하고 공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기는커녕 자기들의 힘으로 살아보겠다고 강대국인 아수르와 애굽 사이로 왔다 갔다 하면서 뇌물 주고 그랬죠. 하나님의 심판을 면해보겠다고 세상적인 방법을 쓴 거예요. 오늘날 우리도 얼마나 힘 있는 사람들 의지하려고 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전혀 잊어버리고 살 때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회개하라고, 그렇지 않으면 멸망시키겠다고 그렇게 경고를 하시는데 듣지 않았어요. 우리를 돌아보면 참 우리도 그런 모습과 그런 죄 가운데 산다는 생각을 떨쳐버릴 수가 없습니다. 10절 말씀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10절 말씀이에요. 함께 보십니다. 시작. 내가 원하는 때에 그들을 징계하리니 그들이 두 가지 죄에 걸릴 때에 만민이 모여서 그들을 치리라. 기브아는 그런 악한 죄를 짓고도 괜찮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무섭게 쓸어버리셨죠. 북이스라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원하는 때 이 백성을 쳐서 멸하겠다.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죠. 그러면서 그들이 두 가지 죄에 매여 있을 때 내가 치겠다. 그렇게 지금 우리가 읽은 10절에서 말씀하고 계시죠. 두 가지 죄가 무엇인지는 오늘 말씀에 나오지 않아요. 무엇인지 확실치 않습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예레미야 2장 13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는데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이 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먼저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생수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하나님을 버렸다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은 참 어렵죠.
그러려면 헌신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힘드니까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이제 멀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갈수록 편안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한번 내 자신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편한데 너무나 익숙해져 있어요. 신앙생활도 쉽게 나를 위해서 하죠. 교회에서 선교를 준비하려고 열심히 일을 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분이 저에게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 돈으로 하면 안 될까요?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사실 물질로 헌신하는 일이 참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갈수록 물질로 하는 것을 더 쉽게 생각하는 시대가 된 것 같아요. 몸으로 헌신하기 싫으니까, 힘드니까, 가만히 있자니 마음이 찜찜하니까 물질로 대신하고 편안하게 신앙생활 하려고 하는 거죠. 뿐만 아니라 말씀은 참 많이 들어요. 그 말씀을 가지고 위로를 받고 힘을 얻어요. 그러나 생활은 변하지 않고 헌신을 하지 않아요. 정말 우리는 하나님을 버리는 죄를 지으며 살고 있는 건 아닙니까? 다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스스로 웅덩이를 파는 죄를 지었다라고 에레미야 선지자는 이야기를 하죠. 웅덩이는 물이 귀한 이스라엘에서 비가 내릴 때 물을 모으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냥 물을 모으면 땅으로 다 스며드니까 이제 진흙이나 석회를 발라서 물이 새지 않게 하는 거죠. 지금 이스라엘은 생수의 근원 되시는 늘 변함없는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 손으로 구덩이를 파서 자기들의 힘으로 물을 모으려고 했죠. 그런데 그들이 만든 웅덩이는 물을 담을 수 없는 금이 간 웅덩이다. 그렇게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멀리하고 자기들에게 유익되는 것을 의지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어떻게 하면 내가 안전할까? 또 어떻게 하면 내가 더 잘 살까? 그러면서 자기 힘으로 살려고 한 것이죠. 나름대로 웅덩이를 만들면서 산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금이 간 새는 웅덩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심판을 내리세요. 기브아 때는 같은 민족에 의해서 전쟁이 일어나서 심판을 받게 되었죠. 그런데 이번에는 10절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많은 민족이 모여서 너희를 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BC 722년에 아수르가 침략을 해서 멸망을 당하고 말죠. 나라는 망하고 백성들은 포로로 끌려가게 되고 그렇게 열심히 모은 재산들은 다 빼앗기게 되고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고 우상숭배를 하고서 방탕하게 세상의 것들만을 추구하며 산 이스라엘은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그 모습을 통해서 레슨을 받기 원합니다. 나 중심적인 신앙생활이 안 되는 그건 아닌 거예요. 하나님 중심의 신앙생활을 가지고 올바로 믿고 헌신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11절 말씀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11절 말씀입니다. 시작. 에브라임은 마치 길들인 암소 같아서 곡식 밟기를 좋아하나 내가 그의 아름다운 목에 멍에를 메우고 에브라임 위에 사람을 태우리니 유다가 밭을 갈고 야곱이 흙덩이를 깨뜨리리라. 호세아 선지자는 북이스라엘 사람들을 길들인 암소와 같다. 그렇게 비유를 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길들여진 훈련받은 백성이다 라는 거죠. 소가 하는 일들이 참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무거운 짐을 지고 나르는 일, 또 밭을 가는 일, 이스라엘에서는 연자 맷돌을 돌리면서 곡식을 가는 일, 그리고 또 하는 일이
곡식을 발로 밟는 일이었어요. 마당에 곡식을 쭉 펴놓고 마음대로 다니면서 밟게 한 거죠. 그러면서 껍데기를 벗겨내는 그런 탈곡 일을 했습니다. 이 중에서 가장 쉬운 일이 곡식을 발로 밟는 것이었어요. 그냥 밟기만 하면 되잖아요. 게다가 곡식을 밟는 소에게는 입에 망을 씌우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그러라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일을 하면서 계속 음식을 먹을 수 있었어요. 일도 쉽고 음식도 마음껏 먹을 수가 있었던 거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그와 같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쉬운 일, 그리고 나의 그 욕심을 채울 수 있는 일, 그것만 좋아했어요. 힘들게 수고하고 헌신하는 일은 싫어한 거죠. 내가 잘 살고, 내가 편리하고, 내가 평안한 것만을 원했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무와 책임은 다 버렸어요. 정말 이기적인 모습 아닙니까? 결국 하나님은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십니다. 우리가 읽은 11절 뒤를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그의 아름다운 목에 멍에를 메우고 에브라임 위에 사람을 태우리니. 하나님은 편한 일을 좋아하는 소에게 멍에를 메우겠다. 네 등에 사람을 태우겠다라고 하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헌신을 싫어했습니다. 그러다가 어떻게 됩니까? 이방인들의 노예가 되어서 그들의 밭을 가는 신세가 되었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고 세상 사람들의 노예로 살게 된 것입니다. 정말 불쌍한 처지가 되었죠. 정말 불행한 인생들이 되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 중심적으로 신앙생활 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 중심으로 하십니까? 내가 좋아하는 일만 하십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십니까? 우리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말씀대로 살아가는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나의 편리함, 또 나의 즐거움, 나의 풍부함을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기쁨으로 헌신할 수 있는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말씀만 듣고 위로받지 말고 은혜 받았다 그러지 말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그 힘든 길 갈 수 있게 하옵소서. 주일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은혜가 풍성하고 영혼이 구원을 받는 그런 능력 있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새로운 영혼들 주님이 보내시고 젊은 세대가 일어나며 또 오늘 우리가 같이 기도할 것은 우리 교회가 건축할 수 있기를 원해요. 저는 기도의 능력을 믿습니다. 우리가 꾸준히 기도할 때 하나님은 역사하실 거예요.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오신 아버지 하나님, 내가 중심이 되어 신앙생활을 합니다. 나를 위해서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런 바알 믿는 신앙을 아버지 그 부끄러운 우상 숭배를 버리고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을 믿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원하시는 일을 찾게 하옵소서. 내 일터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위해서 헌신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는 것을 좋아하지만 그저 듣고 멈추는 그런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길을 걷게 하여 주옵소서. 주일 예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은혜의 담비를 허락하시고 생수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새로운 영혼들이 주 앞에 나오며 구원받는 역사를 이루어 주옵소서. 젊은 세대를 일으켜 주옵소서. 우리 교회 건축을 하여서 우리가 마음껏 예배드릴 수 있는 새벽 기도에도 마음껏 드리고 어떤 모임이든지 가질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나 중심으로 내가 원하는 거, 내가 잘하는 거, 내가 기뻐하는 거, 나의 풍부한 유익을 위해서만 신앙생활을 하는 그런 바알을 섬기는 우상숭배를 할 때가 있습니다.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을 나의 구주와 나의 왕으로 섬길 수 있는 올바른 길 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기 위해서 오직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나를 생각하기보다 하나님을 생각하며 오늘 지내시기를 바랍니다. 개인 기도하시겠습니다.